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약속하셨고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 교회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교회에게 주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유언,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일컬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 예.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 대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럼 이 명령이 무엇인가?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되짚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 대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누가 가야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가라 하실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에 익숙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족이 몰살의 위기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왕후였지만 감히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 어부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떠나 그들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쫓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가야 합니다.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어요. 우리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거룩한 존귀한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냄새나고 더러운 이 땅에 마구간에 구유로 가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가야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아고글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가지도 않으면서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어지면 선교사로 가겠다 하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좀 보니까 목회가 버틸만 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목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겠다는 목사님이 가지 않고 목회하겠다고 번복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영두, 김성애 선교사님, 아까 장로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 두 분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부산에 산성교회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형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서 그렇게 평탄한 목회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선교팀과 함께 니카라구아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니카라구아에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니카라구아, 네가 가라. 니카라구아, 네가 가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했을 때 제가 귀에 안 들렸어요. 니카라가 네가 가라.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척박한 땅, 이 가난한 땅 니카라가 어린 세 자녀와 병든 아내와 함께 오셨대요. 우리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은 여전히 몸이 약하십니다. 아주 병약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센터에서 신학생들을 돌보고 음식을 제공하고 남편과 함께 목회자들 돕고 지역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사역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도 강하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애 선교사님 보면서 참 강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항상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동사가 약간 특이해요. 여호와 이레, 자이레라는 이 말은 라아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할 때 아들 이삭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 숲에 걸려있는 그 숫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이삭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을 보길 원하세요.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갈보리 십자가 정상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독자,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어요.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봤기 때문에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야.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방문 두 번째 방문한 교회는 경배와 영적 회복 교회입니다.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회계사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어요. 회계사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니카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 사회 엘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기에 그는 15년 목회 생활하면서도 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집 팔고 또 자동차까지 팔아가지고 재산 다 거기다 쏟아붓고 해서 교회는 지어졌는데, 정말 판자촌 같은 그 양철 조각으로 다닥다닥 붙여서 만든, 정말 들어가면 어두침침하고 쥐 새끼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뱀이 막 출몰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회계사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기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올 수 있었다고. 그 사모님은 이렇게 바뀐 환경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어요. 부르심이 뭐길래, 도대체 부르심이 뭐길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후에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은 다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 그 대상이 누구든, 가족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그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그들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1956년 아마존 밀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인 전체가 충격과 경악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명문대학 위튼 대학교 수석 졸업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와 또 그의 친구 4명이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시대의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서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무참하게 그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미국 전국에서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 사건을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냐면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정말 촉망받았던 젊은이들, 엘리트 계층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사역은 해보지도 못한 채 무참하게 변사체로 발견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낭비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이듬해 죽은 다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과 함께 다시 에콰도로 그 밀림지대를 찾아갑니다. 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주고 간호원이 되어주어 그들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요. 5년쯤 됐을 때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냐고. 그때 그녀들이 한 말은 사실 5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자들, 그러나 무참하게 당한 그들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지 못한 그 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추장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창으로 휘둘렀던 그 젊은이들이 다 주의 종들이 되어서 그 땅이 복음화되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서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돌보라는 그 영혼 돌보면은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외에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어리석은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대학 시절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가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은 말과 혀로만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 1000번, 10,000번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고지 듣지 않아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비록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더니 지금 니카라과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이제 내년에 한번 조직이 되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더 많은 영적인 부흥과 놀라운 성장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 연결었어요. 가면 선교팀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 삼는 삶,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명령은 이제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세례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물속에 장사되는 것. 그 물속에 죽는 게 세례예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머리 위에 스프링클,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실내에서 세례를 베풀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교단에 종파에 상관없이 다 물속에 침잠하도록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번에도 200명의 그런 침례 후보자들이 담임 목사님들의 손을 잡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나와오는데 이분들이 이 세례식을 위해서 무려 적게는 5개월 그리고 1년을 준비했다고 해요. 세례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그 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1년 가까이 세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빠지려고, 물 안 먹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의 일종의 트릭을 좀 썼는데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주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밉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허리를 잡아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는 사람은 발을 탁 겁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 힘이 천하장사예요. 10살, 12살 소녀들이 세례를 받는데도 그 힘을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래전에 내가 분명히 세례식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으려고 꿈틀거리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글쎄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성품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그런 연합한 삶을 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 가지의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상 대명령을 완수할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대사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혹은 열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니카라과의 김영도 선교사님, 김성애 선교사님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으로, 일터로, 가게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그래서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가라 하셨으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맞겠습니까? 죽음인들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부름받아 나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니카라가 네가 가라 하실 때 김영도 선교사님처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평안교회가 이제부터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로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더 넓혀 가실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대사명을 감당함으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또 우리에게 보상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평안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